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의 첫 새벽기도입니다. 해가 바뀐 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박영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주님의 참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주셔서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무섭게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시고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아가서 1장 9절에서 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제2장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 성경 중 아가서라는 성경입니다. 아가서라는 제목은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가라는 말은 한자어로 우아한 노래라는 뜻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가서에 대해서는 이 아가서를 성경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총 8장으로 이루어진 이 아가서 본문 중에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다소 노골적인 묘사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마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이것이 독백인지 아니면 대화인지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내용이 줄거리가 없고 대부분이 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문화나 사회 또 관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말할 때 성도로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생활과 또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난감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이나 또 전도서가 생활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처럼 이 아가서는 사랑과 또 결혼, 부부간의 생활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랑을 정의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아가서를 낭독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사랑을 기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친밀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관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 아가서 속에 등장하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본문에서 남녀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여기는 만큼 표현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가를 알아주고 또 존중하고 또 아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은 안 그런데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한데 그 마음만큼 표현이 잘 따라오지 못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오래 살다 보면 또 오래 사랑하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할 때에 그 사랑이 더욱 친밀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서로를 향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한 마리의 멋진 말에 상대방을 비유를 하고 10절에서는 아름다운 두 뺨과 목을 칭찬을 하고 또 13절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내 품속에 향기 나는 몰약 향주머니로 표현을 하고 또 15절에서는 고벨화 송이로 또 거듭해서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로 하는 것이든 또 작은 편지이든 선물이 되었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때에 그 사랑이 그리고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또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많이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때로 자격이 없을 때에도 변함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시면 여인은 피부가 검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남자 형제들이 자신을 포도원지기로 삼는 바람에 햇볕을 오래 쬐어서 그 피부가 거무스름해진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여인을 고벨화 송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보니 고벨화 찬양대가 있는데 이 고벨화는
여기 아가서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고벨라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천연 염색약인 헤나라는 것이 있는데 이 헤나의 다른 표현 이름이 고벨화입니다. 그런데 이 고벨화는 사실 꽃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꽃도 작고 볼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벨화는 그 향기가 뛰어나고 은은하게 향기가 퍼지는데 얼마나 멀리 퍼지느냐 하면 2km나 떨어진 곳에서도 향기를 맡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인은 피부가 검다는 것이 스스로에게 약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외모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향기를 가진 그 여인의 진가를 발견하고서 지금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신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남자는 솔로몬입니다. 왕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도원지기에 불과합니다. 외모에서도 신분에서도 사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남자는 여인을 향하여서 내 사랑아 그렇게 부르고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렇게 반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남자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흠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의 장점과 진가를 알아봐 주는 것, 그 사람을 최고로 여겨주는 것, 그 사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또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또한 기관과 구역에 속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구역과 기관이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회복할 때에 지금 한국 교회들을 향한 차가운 시선들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여겨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라고 표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사랑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저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닙니까? 말로 표현조차 하지 않는 사랑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사랑은 상사병이 날 정도의 사랑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표현하는 그 사랑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올 한 해 이 사랑을 충만하시기를,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